저는 고신 골동품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고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고신 교회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신 안에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제가 성장을 했고, 또 우리 고신 교단의 좋은 그런 믿음의 베이스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걸 보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철없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 했다가 그게 철든 게 아니겠죠. 이렇게 좀 고등학생이 되니까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목사가 돈도 안 되고, 또 저희 아버님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매끈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섭리로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 판 잘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요, 물만 마셔도 아토피가 너무 괴롭거든요. 당해본 분들 압니다. 가만히 있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9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어느 교회에 집회하는데 생전에 안 가보던 교회에 부흥 집회 때 뒤에 가서 앉았다가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면 내 신학하겠습니다 이래버리 가지고. 근데 그 강사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의자니까 가운데로 비우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운데로 비웠더니만은 탄음 꼬면서 안수를 하는데, 저는 고신에서 안수 안 받아봤거든요. 그럼 안수를 어찌하나 싶은데 머리 한 대 때리는 게 안수입니다. 그런데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그 기도했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안 받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1독도 안 했습니다. 대학원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성경 몇 독했나 묻더라고요. 아이고 떨어지겠다 싶어서 얼른 계산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리저리 조금씩은 읽었으니까 다 합하면 1독은 안 되겠나 싶어서 얼른 1독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독밖에 안 하고 그 목사가 되겠냐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 열심히 읽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4월쯤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하든지 어쩌지 하지. 우리가 그때 학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녁에 남아서 학교 강단에서 우리 그 클래스맨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한 80여 명 되는데 40명 정도는 집에 다 가고 저녁에 이제 한 40여 명 남아 기도하는데, 저는 학교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인데 뭐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눈을 번쩍 뜨니까 누구 옆에 가가지고 은혜를 좀 받으면 기도하면 은혜 받겠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니까요, 제보다 5살 많은 그 분이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좀 하고 들어왔으니까 저분은 만나고 갔겠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 옆에 갔습니다. 오늘 저 뒤에 계시다가 앞에 온 분들 복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이러니까 안 돼요. 혀가 막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을 벌리고 혀를 힘을 줬어요.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오늘 좀 해야 은혜를 받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을 그랬습니다. 4번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방언이 나오려고 이렇게 혀가 자꾸 말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는 순간에요,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고는 하늘에서요,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더니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전에도 은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 안 읽었다고 영 세피하게 보지 마십시오. 은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20일을 공중을 떠다니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날 밤은 잠을 한시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고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정말 경상도 말로 막 이게 우리가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만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고, 그래 도서관을 또 갔는데 배경희 목사님 설교집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 교회는 주일학교가 보통 5천 명이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주일학생이 2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2만 명 안 놀랍니까? 애들이 2만 명 모이면요, 딱 마치면 그 대신동, 부산 대신동의 그 거리가 넓거든요. 길 옆에 예배당인데 애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길까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교통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일개 소대의 전경들이 와서 거기를 막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우리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신학할 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 아주 잘 되는 교회로,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뭐 우리는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되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늘 마음에 그랬는데, 설교집을 보는데 그날 따라 설교집이 보여서 제가 한 권을 딱 뽑아 들었는데 뭘 보게 됐냐면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집을 읽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니 그런 게 보여요.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따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데 주일학교 교사 자격을 써놓은 거예요. 지원 자격. 근데 성경 읽기가요, 몇 독 해야 지원 자격 줄까요? 50독. 이 교회 놀래네요. 그래 놀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잘 안 놀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50독이면요 1독 하면 몇 년 분량입니까? 50년 분량입니다. 저는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1독 하는 게 까마득하거든요. 50독이면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20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대 교사가 50독을 해야 교사가 된다면은, 그러면 1년에 10독을 하면 몇 년 분량입니까? 5년 분량입니다. 여러분 1년 10독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년 10독을 하면요 성경 들고 살 정도입니다. 틈틈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20대 교사가 1년에 10독을 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5년을 했다. 틀림없이 이 말씀에 능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참에요, 제가 그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교사는 50독 하면 되는데 저는 100독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1년에 1독 하면 100년 걸려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빨리 읽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감사하게도요, 지나놓고 보니 그게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공부는 나는 낙제만 안 하면 된다, 통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성경이 재밌어서 그 하나님 은혜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재밌어 가지고 진짜 꿀송이보다 답답하더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길 가면서 또 읽었어요. 예배당에 돌아다니는 성경책은 제 거였습니다. 왜? 그거 찢을 수 있으니까, 버려놓은 거니까. 찢어가지고 호주면 넣어가지고 읽고 틈틈이 읽는데, 열심히 읽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여러분 재미있으면 쉽습니다. 재미있으면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힘납니다. 성경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믿기로 합시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500여 번 읽은 것 같아요. 500번 읽었으면 좀 읽은 거지요. 저보다 더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요 로마서에 꽂혔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무릎을 치게 되고,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한 10,000번 이상을 읽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이 양반들이.
한 성경을 10,000번을 읽으시면요, 핵심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게 쭉 빠져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도 한 10,000번을 읽고, 서신서를 제가 수천 번을 읽고, 사복음서도 그것도 많이 읽었어요. 한 1,000번 이상을 읽었을 거예요. 한 번은 사복음서를 하나님이 300독 읽어라 그래가지고 젊을 때 1987년도입니다. 그때가 300독 한 때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나가는데 한 300독 읽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들과, 예수님은요 소문 목회했더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니라.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소문이 나고, 12년 혈류증 걸렸던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옷자락만 손만 대면 낫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나왔을 때 치료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문만 나면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 소문나게 될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판잣집에서 국수만 팔아도요 소문만 나면 됩니다. 그죠? 나쁜 소문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소문 목회해서 그때부터 제가요 소문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합니다. 뭐 어쨌든 소문나면 됩니다. 그래서 소문나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문이 나서 안 불렀겠습니까? 제가요 2019년도에 제가 책을 썼거든요. 책을 몇 권 썼는데 제 책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각 서점에서 팝니다. 꼭 한번 한 권이라도 사서 읽어보시면 진짜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책 읽고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도 많고.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CTS 부사장님이 어떻게 읽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CTS 통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CTS 후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 뭐 어디 끼우려니까 시골 목사를 어디 프로그램에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울에 후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틈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찾다가 없어졌던 4인 4색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4인 4색이 4번만 하면요 되는데 4번 하고 나서 또 4번 하고 또 4번 하고 12번을요 제가 최장수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어떤 분은 거실에서 서서 말씀을 듣다가 저분은 저렇게 말씀 전하니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만 거실에 펄썩 주저앉게 되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고 막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서 광림교회에서 30년 이상 김선도 목사님 밑에서 두 분 다 권사님인데요. 이 말씀 듣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지. 지금 우리 교회도 특별 집회 기간이거든요. 제가 강사인데 오늘 강사 빠질 뻔했습니다. 여기 온다고 저희 부목사님 시키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자 권사님이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웅천으로 이사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놓고 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정든 곳을 놓고.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 남자 권사님이 제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응?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요게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헷갈렸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듣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는 거 좋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열심이요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열심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는요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산업으로 돌아가고 처음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저는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열심히 해보지만은요,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조명을 받고 나서, 복음이야 뭐 다 누구나 복음이 있지만은, 복음의 조명이 뚜렷해지고 나서 이 복음만 전하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퇴 없습니다. 은퇴, 교회에서는 은퇴하겠지만 저는 목숨 끝나는 날까지 주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 그것만 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전하는데요, 그 말씀만 하는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온갖 표적이 따르는데, 이런 표적은 표시입니다. 표시. 표적은 왜 표적이냐? 표시를 표적이라 그래요. 술 먹으면 술 먹은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냄새 나지요? 그런데 술 안 먹고 술 먹은 표시 내려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제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도요, 저거 술 안 먹고 쇼하는 거구나. 표나요. 옆에 가면 술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3장부터 5장까지 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권별로 한 단어로 요약을 다 하거든요. 쉽게. 성경은 쉬워요. 쉬워야지 은혜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 6장부터, 물론 이제 1장부터 다 그렇지만은 6장부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분명한 성경 그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학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아멘으로 받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고신 목사라서 제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단 시비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보고요, 밖에 분들은 모르니까 제보고 신비 운동하는 줄 알아요. 신비주의 하는 줄 알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요,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했더만, 우리 박 목사님에도요, 이게 이런 끼가 있더만요. 성령의 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직장암이요 3.8cm인데 마산의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5번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이런 일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집사님 계시는데, 조집사님이 제가 집회 나가가지고 이랬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래서 내가 병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이분이요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나이가 드니까 빠지는 줄 알았더니만 바지를 못 입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빨리 큰 병원에 가라 해서 부산 백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판정을 합니다. 창원 파티마에서 하고, 뇌의 위험한 부위에 종양이 너무 크게 있어서 당신 왜 빨리 안 오고 이제 왔냐. 자기는 몸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안 된다. 근데 그분이 혼자 살아요. 이 여건이 어려워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저분 머리 쪼개면 누가 돌볼 거며 돈은 어쩔 거며, 하나님 안 됩니다. 저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술한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시술한다고 이게 올라가니까 요새 의술 좋지요, 그죠? 이렇게 사다리 다리 허벅지에 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굴에 가니까 떳떳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체험하지 마세요. 떳떳하더래요. 머리에 올라가니까 어떻더냐니까 머리에 불이 번뜩번뜩하더래요.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 머리에 이거 20와트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하다 아닙니까? 예? 번뜩번뜩하더래요. 그리고 그거요 조직검사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조직검사 들어가기 직전에 전하다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게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거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살아서 펄펄 뜁니다. 네? 이래야 일꾼들이요 사명자들이 어디서 사명자들이 힘을 얻을 겁니까? 복음의 회복만이 힘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니터상에서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사도 놀래고 다 놀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그러면 말씀의 회복이 뭐냐?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또 핵심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이라도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네? 로마서 8장대로 믿고 사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열심이 있지만은 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에 따른.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느낌에 어렵게 여러분 느껴져 있어요. 로마서가.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고 이래서 앞으로는요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전략을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세상하고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경 읽고요 도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로마서 저한테 들으면 오늘 다 외웁니다.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다 됩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서 읽는데요 너무너무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장 한 장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왜? 사도행전은요 신약의 교회의 베이스가 됩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했습니다.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성경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만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를 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 레위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10장 이상씩 올립니다. 바쁩니다. 제가 바쁘지만은 틈틈이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성환인데 오복음TV, 오성환 치도 되고 웅천교회 치도 되고 오복음 치도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에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붙잡고 이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면 올바른 지식에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그분이 발을 씻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신 그분이 그 죽는 게 뭐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을 내쫓으려고. 그 성경에 그래놨습니다. 세상 임금을 어디서 내쫓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세상 임금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요 허리에 수건을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거 모르고 나는 예수님 발 못 씻깁니다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발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하니까 모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욕한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발 씻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 발 씻김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 씻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한 몸이 풀립니다. 시원합니다. 잠 잘 옵니다. 발 안 씻고 누워 자면요, 피곤해도요, 자다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모든 일이요, 주님이 발 씻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 발을 씻겨 주옵소서,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이 복음의 조명이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발을 씻겨줍니다. 뭐 대가 가지고 와서 발 씻겨주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면 시원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만나면 시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만나면 시원해진다. 근데 내 만나면 막 재수 없고 막 보기 싫고 이러면요, 그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만나면 시원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천국에 딱 가면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해도 남는 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요, 영원히. 나는 그거 알지 못할 때는 와, 천국 가면 목 아프겠다, 날 찬양하면은. 그런데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의 에너지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이 땅에서도요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천국만큼은 안 이루어져도 비슷하게 가도록, 많이 가도록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에너지가 생기듯이, 이 땅에서도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으며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도록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 1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서론은 빼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늘 1시간이니까.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못 오니까 내버려 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왜 말 안 듣고 하면 어쩝니까? 네 맘대로 해라, 집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 나가란 말입니까? 진짜 네 맘대로 해란 말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엄마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말고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연애하고 이런 짓 하면서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 못 온다. 2장은 유대인입니다.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들도 너희들도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느냐? 그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참 저는 양심적인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만 하면요 저를 뒤로 땡기는 거예요. 니는 산악하면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고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처가 너무너무 좋은 아내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아내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토요일 주일만 되면 신경질 내는 거 있죠. 그러면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평양댁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리 큰아버지는요 제보고 어릴 때 얼마나 무섭든지 제보고 이래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면요 막 오금이 저려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여러분. 예배 올라가기 5분 직전까지, 5분이 뭐예요? 딱 올라가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올라가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싸우다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고 싶는데, 그랬다가는 교회 쫓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저는 또 앉아있지. 야, 이 목사 이거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에? 교인들이야 뭐 싸우다 앉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는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저를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고쳐주죠.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처가 얼마 전에 제복을 해요. 당신이 작년 몇 년 전에 제복을 해요. 당신이 99%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점수 많이 주지 마라 하거든. 안 그렇다 하거든. 그러면 좋다, 90% 해줄게 이래요. 90%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요, 복음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3장에는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1장 이방인 2장 유대인 3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다. 그런데요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데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저를 때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두드리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세요.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미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냥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 되시면, 오늘 우리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9장, 10장, 11장은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전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마땅히 가지고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4장, 5장, 6장, 7장, 8장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는지 이 성경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복음의 조명을 밝게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에게요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4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장은 제목이 뭐라 했죠? 이방인. 2장은 유대인. 3장은 우리. 4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느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그 견고함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보았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요 너 하늘의 별을 봐라 하니까요 하나님 우리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요.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랬는데도요 16장에 가가지고 이스마엘 낳습니다. 즉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가지고 야 너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름 바꿔라 하면서 뭐 이러는데요 사라도 또 엎드려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럼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다고 시심이 뚝 뗍니다. 근데 웃었지 않냐, 이름을 너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줄게, 이삭이라 해라. 애가 나면.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화가 살짝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서 잘합니다. 우리 아내가요 하나님 살짝 제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 쪽팔리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내가요 생리가 끝났습니다. 애 못 낳습니다. 하나님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도 낳겠다 하니까요 성이 났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요 하나님 일 미리 다 해놨습니다. 이스마엘 낳아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했다고요. 여쭤봅시다. 아브라함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요 아브라함이 안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대신 모양으로 죽이사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 보고요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응?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설명이 부족하니까 5장은요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죠. 로마서 1장 이방인, 2장 유대인, 3장 우리, 4장 뭐예요? 아브라함, 5장 아담입니다. 5장을 잘 들어보세요. 5장 무슨 이야기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말은 누가 크냐는 말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대답해 봅시다. 누가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아담은 상대가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요 로마서 읽다가 저는 처음에는 주석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만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는데 로마서 5장에 뭐 장마다 제가 깨어졌지만 로마서 5장에 어마어마하게 깨어졌습니다. 제가 오가기 때문에 5장에 깨진지 모르겠어요. 네? 오가 귀하다고요. 우리 주님도 오주님인데 오베데돔 오성한 얼마나 오가요. 그래 어쨌든 이게 로마서 5장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하고 의하고 비교하면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늘 우리 속에요 아담을 많이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설명이 다 됩니다. 로마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이 있다고요. 일단 성경대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안에요 아담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찾아내는데 열정을 쓰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키웁시다. 네? 예수님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키워라. 그게 5장입니다. 아담 이야기입니다. 6장은 로마서 6장은요 죽었답니다. 제목이 죽었다.
죽었다. 세례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았다. 11절이 키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춰라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춰라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을 어중간히 알면요 그 뜻을 모르고 해서 그래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에서 부활을 설명을 쭉 하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요. 통으로 볼 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 때 거의 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살라고 해도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왔다 가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고. 그리고 바울사도가 이랬어요. 나도 옛날에는 육신으로 사람을 보았고 예수님도 육적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옛날 거는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철저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너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덜 되더라도요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명쾌하고 좋은 이 놀라운, 그래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사명자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네?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감격하면요 밥만 한 끼 사줘도 감격되면요 다음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밥만 얻어먹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다음에 사주기 싫습니다. 밥 얻어먹으면요 저도 교인들한테 대접을 받아도 사주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사주려니까 이게 모질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사줍니다. 밥을 사줘도 내 다음에 내가 밥 한 끼 사게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다 줬다고 일합니다. 그러면 안 행해도 된단 말이냐?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요 아내의 마음을 아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한테 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제가 막말 한번 할게요. 꼬라지 보기 싫지요? 하는 거 꼴이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고 하는 행위는요 진짜 꼴사납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알아주면요 남편이 다 못해줘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주었는데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우리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능력이 없었지만 사실은 능력이 우리에게 다 온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것도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요 제가 이
그 경선호에서 제가 안수받았습니다. 목사님. 경선호에서 봤는데 고시는 경남로에서 쳤거든요. 경남로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고시를 칠 때 설교를 이리 합디다. 목사는 잘해야 되는 게 있다. 안 가져야 되는 게 있다. 첫째, 농을 가지지 말아거든. 장농 있죠. 장농. 그 장농 가지면 이사하다가 목회자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사하다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방 좁은 데 들어가면 들어가지도 못해서 톱질해야 되고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자꾸 달린 거 있죠, 그거 압니까? 그런 거 있었던 거. 조금 여러분도 좀 연식이 좀 됐네요. 자꾸 달린 거 그거 사래요. 그래,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제가. 둘째, 통장을 가지지 마라.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써라. 제가 두 가지 은혜 받고요. 목사 합격하는 날 집에 가서 우리 처보고, 여보, 우리 장농 안 사기로 하자. 설득했어요. 그리고 통장 없이 살자.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가난의 영입디다. 내 지금은 그거 없앴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래, 장농도 안 사준 놈이 목걸이 사줬겠어요? 제 처한데 결혼하면서 목걸이도 안 사준 거예요. 제가요, 가난의 영이 부서지고 나서 제 처가 마트 가가지고 목걸이가 얼마나 차고 싶겠어요. 목걸이, 그 금목걸이 앞에 가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어디가, 저는 장 보러 가면요, 조금 5분간 같이 다니다가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면 장 보는 거는 어디 가고 없고, 아내 찾는다고 뭐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처는 제가 조금 뭐, 우리는 또 남자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 내가 늘 주의합니다. 안 놓치려고. 그래, 놓쳤어요. 그 찾아보니까요, 목걸이 구경. 멀리서 보는데 제가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야, 목걸이 사고 싶구나. 그 다음 날요, 제가 준비해 갔습니다. 카드 들고 갔어요. 그날 카드를 안 가가지고, 여보 가자. 어디 가는데? 그래, 가보자. 그거 데리고 갔어요. 어느 게 예쁘냐? 여기 예쁘대. 또 어느 게 예쁘냐? 여기 예쁘대. 2개 사줬습니다. 입이 여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라는 거요, 목걸이 줄은 1개 사고 매달만 2개 사면 된대. 그럼 2개 맛이 난대요. 그럼 그래라고. 왜? 돈은 자기가 내거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아내의 마음을 제가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할 수 있는 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요, 한평생 신바람 나는 헌들깃발이 생겨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헌들깃발은요, 저는 믿음 생활이 굴곡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은혜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식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식었다가. 그런데 이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서요, 여러분,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그래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 죽이려 하지 말고요, 내가 이미 죽은 줄로 받아들입시다. 그럼 보세요.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 묵상 안 하고 예수님을 많이 키우고 죽었다고 하고 살면 끝이냐? 그 7장 8장이 없으면 해답이 안 돼요. 그래도 7장이 있어요. 7장이 뭔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내 마음에 한 법을 내가 발견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정말 이거 안 없어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바울이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예? 아니,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설명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바울 사도는요, 전도행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는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마지막에 쓴 거는요, 시작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했던 바울 사도 로마서는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겁니다. 전도여행의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 썼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되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이 섬겨지지요. 그거 없앨라 하니까 안 없어지서 늘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8장과 연결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로마서를 10,000번을 읽은 가운데 깨달아져서 또 읽고 맞는가 싶어서 또 읽고 하는데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조명이 와서요 정말 아사라비아 되기 바랍니다. 네? 아사라비아는 술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 안주 하나 더 가져오라 이 말이랍니다. 근원이 그렇든지 간에 정말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단 이렇게 보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가 정상이라고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한데요 저 당뇨로 시신경이 녹은 분이 안 보인다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요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 거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눈 뜰고 확실히 100% 믿어지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웃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 없어 보입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이런 것도 기도하면 뜰까? 시신경이 녹았다는데, 병원 5군데에서 안 된다는데. 그런데 이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눈 떴을까요? 못 떴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뜨겠나? 이게 죄의 법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죄의 법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즉시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래 정상이야.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상이야, 그까지만 일단 정상이야 받아들임.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받으러 그 이튿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왔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어제도 못 떴는데 오늘 또 뜨겠나? 이런 생각이요 죄의 법이요 산더미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데려 옮기잖아요. 그래 기도해 주고요, 첫날은 제가요 기도해 주놓고요 그래도 막 믿음 있는 척 한다고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 번쩍 뜨는데 안 보입니다 가는 길에. 둘째 날은 눈 떠보세요 걔가 어제처럼 될까봐 그냥 집에 가세요. 근데 이분도 눈 뜨고 어제처럼 될까봐 자기도 그랬대요. 눈 감고 사이 손 붙잡고 차 타고 눈 떠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차 타고 앉았는데, 그분이 마산에 마산 부림시장에 한복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눈이 가뿐히 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요 타고 가다가 혹시 싶어서 살실 눈을 뜨는데 앞에 차남바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 깨알 같은 성경이 보입니다. 췌장을 하나님 만지시면서 눈을 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요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다. 꼭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뿐만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죄의 법이 거의 올라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올라온다 해놓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8장 1절입니다. 장절을 자꾸 우리가 구분해서 봐서 그렇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8장 1절이 뭐라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너는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발견이 돼서 믿기로 했습니다.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너는 아직, 저는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아직 믿음이 덜 된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을 믿는 그 말씀의 이해도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아멘이 안 되지요. 그래도 뭐 회개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회개는 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 용서해 줬어도요 우리 편에서는요, 아이고 어머니 미안 죄송합니다. 아니 잊어먹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제 나 생각 안 해, 너 자꾸 그러지 마. 그래도 자녀는 어쩝니까? 자녀는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내가 참 죄송합니다. 어머니 막 그래 말씀하시기가 힘나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도 회개하실 때 주님이 용서한 걸 알고 회개합니까? 용서 안 해줬다고 보고 회개합니까? 그거 안 됩니까, 정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한 거 아시죠?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요, 자녀가, 부모가 다 용서해 줬다고요, 아이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말이지,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러면요 엄마 섭섭합니다, 용서해 줘도. 근데요 자녀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 했는데 또 내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면요 아버지가 야 그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도요 아버지 마음이 허무합니다. 이 자녀가 성장했네, 성숙했네, 말할 줄 아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받아들여야 될 거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8장이 요절이라 그랬죠. 핵심이라는데 8장이 뭐냐, 8장 간단 말은 지금 마칠 때 다 돼간다는 소리입니다. 8장까지만 할 게니까. 설교를 이래 길게 하는 사람 처음 봤죠. 8장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장 7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느니라 그래 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에 대해서 아담을 자꾸 키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7장은 죄의 법입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뭘 하라고 죽었느냐? 여러분과 제가 왜 회개를 자꾸 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회개를 하면서 회개만 자꾸 하지 회개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맞죠? 그 말은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회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장갑이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을 끼려고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절대로 안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고, 결론이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내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은 임마누엘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시어머니가 십자가인 줄 알아요. 시어머니 중에 가벼운 시어머니도 있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십자가인 줄 아는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 임마누엘을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의 황금띠입니다. 함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가 청소년 나이 17살에 갔지만은 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자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항상요, 한번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쉽게 나올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나오자마자 왕이 야,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그 말을 할 때 요셉이 즉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선히 해명해 그 선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다 대고요 하나님께서가 나옵니까? 에? 우리 생각은요, 지금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야 나에게 축복 줘가지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요, 잘못하면 틀린 예수입니다. 요셉으로 볼 때는요, 그래 너가 하나님이 그래, 네 억울하게 그래 감옥에 갇힌 게 너가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분명했으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와버리면요, 할렐루야, 이게 와버리면요, 이게 와서 성경이 자꾸 성숙해지고 이해가 되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는데요,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 인격 변화시키려고 이 땅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 변화시키려고 포커스 맞추면요, 늘 주님 맞이할 준비만 하고 주님 올 때 거룩한 신부가 돼.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쳐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저는
새벽을 하든지 저녁하든지 한 개만 딱 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만 하고 새벽은 좌락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예. 내일 새벽에 또 해락해가지고 그 빨리 마쳐야 돼. 저는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늘 그걸 쉬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리는 상번제거든요. 내비기에 그 말은요 계속 태웁니다. 그 위에 속죄제 드리고 그 위에 소제 드리고 그 위에 화목제 드리고 계속 태웁니다.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절대 끄면 안 돼요. 번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이러세요. 십자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요 여러분이 손만 내미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악수하다가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막 기도하면요 제 안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고 주님하고 내하고 하나구나. 야, 이 손이 그러면 주님의 손이구나. 오늘 손만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에서 막 춤을 춥니다. 막 오늘 손 붙잡고 누가 오늘 이러면 나갈 때 누가 바치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악수하다가요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손도 그런 손입니다. 한번 손 올려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따라한다고 된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선포하고 막 진짜로 믿고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손 그런 손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이미 이런 복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 예?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다른 데 목적이 되니까 교회가 전도하는데 다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전도자로 삽니다. 우리 목사님도 전도자시고. 저는 지금까지요 개인 전도 1000명 전도 전도회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저는 전도의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손영숙 집사님, 그분은 제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한테 전도하는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래요. 이 여자 네 근황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수하자 그랬습니다. 손을 안 놔줬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한테 손을 안 놔두면 손을 비틀고 막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설득이 돼버렸어요. 그분이요 그 손 붙잡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에? 그런데요 그래 전도했더만은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야,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러려면 전도자로 살려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표적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표적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이 로마서에 근거하고 성경 전체에 근거한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는 게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고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막 사명에 불이 타야 되고, 그럴 때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한마음 돼야 되는 이유, 목사님과 하나 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마음을 맞추는 그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제가 당신 안에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깨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 잠재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재웠기 때문에 잠재운 성령의 능력을 깨우라 이랬더니 출판사에서 잠자는 성령의 능력이 좋겠다 해서 순종하기로 해서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깨우라. 그게 챕터에 보면요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게 쳤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걸 읽다가 울고 또 울고 하면서요, 우리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의문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덜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열려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으며 왜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갔었는지를 알고 복음 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참 주님 앞에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어쩔까요? 기도 또 할까요? 네. 우리 통성으로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죄의 법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습니다. 자꾸 나를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법을 깨닫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능력받아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0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복음을 조명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법이 올라올 때 그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회 위에 가면 갈수록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